4월 6일 아침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죠. 예수께서 그곳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평강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힌 상황에 다시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서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선포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을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위협에 두려워 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적이라고 여겼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도 자연스레 이제는 그들의 추종자들을 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소탕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 같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그 자리, 그 상황에 예수께서는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도 도마까지 있을 때까지 2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곳에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들에게 지금 평강을 선포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너희의 부활의 주이다. 어제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가두지 못하시는 예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다면 그 평강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도 예수님의 임재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주님께서 가지 못할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문도 없습니다. 사망의 문까지 뚫고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직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 평강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여십시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몰려드는 사람들, 예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은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기록하지 않았죠. 아니, 그것만을 기록한 이유는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사도는 소위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을 거의 끝자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또한 그로 인해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의 생명,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라운큐티 마칩니다.